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33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519장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519장 나의 영혼이 잠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아멘. 341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는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목금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285장 285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277장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주는 내 친구, 시시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551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슬픔 사라지고 부르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을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은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래 그러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일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를 내려 방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사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에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지금 모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신호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너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봉으로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사랑과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의를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오 지금껏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을 타고난 저희들의 죄성을 돌아보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적 보험과 영적 성숙을 체험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덧입혀져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도 아니요 능력의 의함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르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길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영계 성도들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면 다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38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참조하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인데가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쓰기로 했고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쁨으로 누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이 쌍둥이 자매가 10살 때쯤 되었을 때에 언니가 우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냐? 빛의 속도의 87%까지를 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아시나요? 초당 30만 킬로를 갑니다. 1초 깜빡하면 빛은 30만 킬로를 가는 거. 그 30만 킬로의 87%면은 26만 100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26만 1000킬로로 가는 속도를 가진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가요. 그렇게 언니가 쌍둥이 자매가 중에서 10살 때 우주 여행을 간 언니는 우주 여행을 가고 동생은 지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언니가 오질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60이 되어서 손주까지 두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나이가 60이 되었던 그 어느 날 봄날 드디어 우주여행을 하고 왔던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딱 보게 됐는데 언니가 자기 딸보다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된 동생이 언니에게 얘기합니다. 언니 왜 이렇게 젊어?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럼 젊지. 나 이제 35인데 근데 넌 왜 이렇게 늙었니? 언니 나 60이야. 언니도 60이잖아. 아니 나는 35이야. 어떻게 동생은 60이 됐는데 언니는 35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요, 빛의 속도에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은 늦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게 늦어져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87%가 되면 지구에 있는 시간의 2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빛의 속도의 87% 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는데 동생은 50년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 언니는 그 우주선 안에서 우주여행하는 동안에 시간이 2배로 늘어나서 몇 년밖에 안 돼요? 25년밖에 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젊고 동생은 늙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인용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불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빛의 속도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제로가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시간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적제자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독특하게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의미론적으로는 구세주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님, 주권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전에 제가요 영어 공부한다고 토플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토플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라이팅 시간이라고 글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이제 글쓰기 시간인데, 그때 이제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시험을 보려면 빨리빨리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단어가 뭐냐면 영어 단어 동사 어드마이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어드마이어라고 하는 동사를 사전을 따져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경하다, 또 하나는 칭찬하다, 이런 두 뜻이 있는 거예요. 사전을 보니까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장문을 했냐면 I admire my son 이라고 이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제가 쓴 뜻은 뭐냐면 나는 나의 아들을 칭찬한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사전에 칭찬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I admire my son이라고 했는데 강사가 웃는 거예요. 네. 웃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몇 살이에요? 그래요. 그럼 제가 3살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3살 된 아들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34, 그때 제가 34이었거든요. 34세 아버지가 3살 배기 아들을 존경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스운 거죠. 그죠? 네, 웃긴 거 아닙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네? 후손,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 주인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념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에게 주인님 하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 이 사회에서는 통념상 이해가 되질 않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불렀느냐는 말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다윗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0년 뒤에 그것도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다윗이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물으시니까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이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시간상 1000년 뒤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내 마음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뭘 깨닫느냐? 이 세상의 시간과 하늘 천국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의 선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천국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공시적인 하나의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간에서 보니까 1000년 전의 다윗과 1000년 후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요? 현재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있어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의 원리로는 한참 밑에 손주뻘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 선상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내 자손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보니까 다윗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하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왕이십니다. 다윗의 나라는요, 500년도 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 멸망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후손이 아니라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의 마음이 하늘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성경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는 이 주께서는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주는 누구냐면 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은 주라고 쓰는 거예요. 주.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주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4개의 거룩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있어. 아야 어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그냥 자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관례, 그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라는 말은 앞에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가 내 원수를, 여기서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발 아래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면서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늘 천국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내 마음의 관측 지점이 바뀝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다윗과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관념대로 이 세상에서 원칙대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입니까? 마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이 중요해 보이고 무병방 장수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돈이 내 영혼을 타락시키게 만들고 무병장수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식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 바쳐 돈 바쳐 예수를 믿는 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하늘에 오르게 되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요 내 영혼이 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늘 천국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 세상에서 하늘 천국으로 오르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붙어버려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붙어서 그것을 좋아하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죽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 것이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이 세상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인이 암으로 4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이야기가 내 육신의 암은 내 마음의 암을 고치는 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였습니다. 내 육신의 병이 있지만 이 암이 내 영혼에 있는 이 병을 고친, 내 영혼의 이 암을 고치는 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 세상을 보는,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 마음이 묶여 있을 때는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고요, 심판도 그런 심판이 없고요, 먹구름도 그런 먹구름이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 계시는 하늘 천국에 올라가게 되니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이 암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니까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돈을 못 벌면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천국에 있어서 하늘 천국의 기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인생이 이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나를 보라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아까 그 두 자매 중에 언니가 우주선을 타고 갔던 시간에 그 갭이 생겼던 것과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요 돈을 좋아하면서 돈이 많이 벌리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비록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하게 살았어도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이 하늘 천국에 있어서 천국 백성 되면요,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마음의 관측 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하늘 천국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실패자고 루저이지만요, 관측 지점을 하늘로 옮겼을 때 보면요, 돈은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천국에 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이 땅의 몸에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 마음이 이 세상 것이 절대적인 줄 알고, 이 세상 것 없으면 그냥 망하는 줄 알고 이 세상 것에 막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세상 것을 따라가던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 천국으로 오르게 되고, 그 오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의 기운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요, 에덴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땅의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축복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에덴의 풍성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은 화평하게 하시고 곡간은 채워지게 하시고 일터는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복으로 에덴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 자리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는 7시 반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부터 연합 집회, 웨슬리 연합 성회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는 모이지 않고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셔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강당 복고제는 우리 한종성 권사님, 김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종성 권사님 생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참된 인생의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하는 영일의 성도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